오늘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사실 저는 3월 내내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요. 앞으로도 불편할 예정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라고 하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혹시 이철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맨 앞부분에 3월 첫째 주는 어떤 범주에 속하고 둘째 주는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 주는 창조, 둘째 주는 타락, 그리고 셋째 주, 다음 주에 배워야 될 게 원래는 구속입니다. 범주가 구속이고 그 다음 주가 회복인데요. 다음 주에 배워야 될 내용이 구속인데 제목은 뭐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정입니다. 구속이 건너뛴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부서를 다 봤는데 구속이 드러나는 게 별 없어요. 잘 설명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만약에 부모님이 너무 좋고 따뜻하고 형제 우애가 좋은 가정이면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마 부모님이 무서우시거나 아니면 나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형이나 누나가 있는 가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관점으로 가정을 바라보아야 될까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인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붙여주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가장 최초의 공동체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최초의 모임이자 단체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 공동체인 가정이 어떻게 출발을 했었냐면 시작과 동시에 삐끗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한참 흥분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무화과를 한번 했다가 다시 선악과로 한번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범죄로 인해서 그 가정이 깨어진 상태로 타락으로 인해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은 주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가정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합하다라는 단어예요. 합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두 물체를 접착제 같은 걸로 딱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합하다라고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는 육체적으로도 붙어 있는 거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서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 절 32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무엇과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고 또한 어떤 신부로 세워가시느냐,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이 마치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와 똑같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3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되어 있지만요, 다른 성경 버전인 새 번역에서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새 번역에서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저희 아내가 제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저 맨 뒤에서 듣고 계시죠?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요, 왜 다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늘 해보는 사람이거든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제가 어떤 성향인지. T이기 때문에 엄청 분석적으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무엇이 문제이길래, 왜 집에서 멋진 아빠, 다정스러운 아빠, 아니면 자상한 아내, 남편, 아니면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는 남편, 아니면 가사일을 많이 도와주는 남편이 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같이 하고라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제가 탕자 시절 때는 참 자신을 너무 사랑했었습니다. 그때 너무 사랑해가지고 문제였는데, 하나님께 크게 한 대 맞고 나서는 제가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졌던 기간이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졌다가 주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다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전만큼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면 다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다들 저랑 비슷하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너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다들 주무시나요? 잘 때가 됐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작년부터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탈모제를 먹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옆에서 막 한다고 해도 저는 자학 개그를 많이 한 편이라서 유머로서 머리털 나는 것을 원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프로젝트로서 그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머리털이 자람에 따라 삼손의 힘이 강해져 가는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게 커지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아내를 대해서 이전만큼 너무나도 연애 때만큼 사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제가 머리털이 자람에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정도가 조금씩 나아지고요. 집에서 제가 전용으로 쓰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빈도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아내가 청소해라 해도요, 제 눈에 쓰레기가 안 보였거든요. 제 머리카락이 안 보였거든요. 지금은요, 매일 청소를 하고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바뀌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내가 가르쳐주는 만큼 남편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더 바뀔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는요, 그렇게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요,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아내가 저에 대해서 귀를 닫았으면 좋겠는데,
존중해 주는 빈도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런데 요즘에는요, 너무 많이 존중해 줘요. 참 감사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요, 제가 조금씩 아내 말을 잘 듣기 시작하고 아내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같이 이 사이클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아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에 뭐라고 돼 있나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읽었냐면요, 남편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을 하셨을까요? 교회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교회란 공동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이 공동체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도 중요시 여기면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영향력을 남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사역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분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솔직히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그 중고등부 애들이랑 큐티 할 때마다 매주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묵상은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묵상을 참 잘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요, 대답만 잘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냐, 순종할 수 있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순종하기 힘든 것을 묵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들 알다시피 순종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정답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이대로 살아야지라고 작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중고등부 학생들만 그럴까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수많은 성도님들도요, 오늘 말씀 그렇지, 우리가 부부 사이 또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지, 나도 남편을 존중해야지, 존경해야지,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3가지 결단을 해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내가 뒤에 있기 때문에 3가지는 한번 결단을 해가지고 그 저희 집에 칠판 뒤에 칠판 같은 게 있거든요. 식탁 뒤에 거기 내 자리를 한간 마련해가지고 써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최소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내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면 존경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짐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밤늦게 들어오더라도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또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생각을 하고 머리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르듯이 우리는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에 진짜 아닌 것 같아도 들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아내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건요,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죠?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사실 남편의 희생이 없진 않거든요. 수많은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MZ 세대 부부들 보게 되면요, 남편이 밖에서 돈은 다 벌어오는데 가사노동은 5대5로 하자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많이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아니, 남편이 바깥에서 다 돈을 벌어오고 본인은 애기 어린이집에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내놓고 남은 시간 겨우 2시간 보내놓고 어떻게 하죠? 남편 퇴근해가지고 7시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애 봐라 라고 하면서 토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독박 육아라고 합니다. 그죠? 그게 5대5라고 하는 젊은 세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감당하고 있는 남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남편은 그 가정 가운데 바깥에서도 헌신적으로 희생을 쌓아온 거고요, 집안에서도 엄청난 희생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그것을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주나요? 최소한 인정이라도 해주면요, 그 가정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은요,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너무나도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세워가야 되지만 물론 맞벌이 하는 경우는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희생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가정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많은 계신 여성 성도님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로 인해서 가정을 세우고 노력하는 남편을 인정하면서 그를 존중해 주시는 아내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라는 건데요, 제가 6장 1절부터 3절까지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저는 예전에 부모님에게 감정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했던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때도 예화로 했지만요, 어른들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집을 나갔던 것, 그죠? 여러 번 집을 나갔던 것, 아니면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옳은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김소정 이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육신의 부모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저는 부모님께 불평불만 정말 많이 했거든요. 불평불만 많이 한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집이 잘 살았거든요. 큰아버지 집이 잘 살았는데 그 집엔 딸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집에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가지고 부모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보내주지. 그러면 내가 그 집 가가지고 완전 그 사랑 많이 받으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다 사고 얼마나 이쁨 받으면서 살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대못을 박았습니다.
참 못난 아들이죠.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못난 아들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대못을 박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 못하면 얼마나 대못을 박으면서 살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최소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부모님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부모님도 인정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아버지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내가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더 크게 몸부림을 쳐야 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도 이게 확실하게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드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해답과 같은 몇몇 가지 계명들은 주셨거든요. 그게 육신에 있는 부모님한테 순종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닌 것 같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훈련 방법인가 아십니까? 부모님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내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고 할 때 결론적으로 좋게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물론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하나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도 똑같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는 자녀를 권위와 사랑의 균형을 맞추며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힘이 듭니다. 부모로서요, 자녀가 참 말을 잘 들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는 자녀들이요, 말을 안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얘가 내 자식만 아니면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공감하시죠? 손주는 또 말 안 들어도 이뻐하시는 분들이 누구시죠? 할아버지, 할머니세요. 그러면서 부모는 속이 터져 나가는데 내비두라 라고 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저희 부모님 집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랑 아내는요, 애들이 너무 말 안 들어가지고 혼내고 싶은데요, 부모님이요, 아이고 내비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 때는 그렇게 개 잡듯이 잡으셨던 분들이. 그죠? 근데 부모님 들고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어떤 거냐면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훈육하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감정이 실린 채로 대하게 됩니다. 감정이 실린 채로 대하게 되니까요, 상대방에게 남는 건 뭐만 남을까요? 상처만 남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과 권위로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교훈과 훈계하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너무나도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뭐죠?
세상에서 하라는 공부대로 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지만 예전에 교회 섬겼을 때요, 초등학교 학생인데도 저녁 10시까지 학원 다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10개 정도를 다녔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울산에서 엄청 부자 지역에 또 잘 버시니까 아이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지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분들은요 자녀를 성경학교에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왜 안 내보냈냐면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오게 되면요 그 학원에서 잘리거든요. 그게 두려우셔가지고요 안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아이를 사랑한다, 아이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길을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이들을요 사랑으로 양육하되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게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학생들, 자녀들은요 그게 때로는 너무나도 싫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로는요 중고등부 학생들이랑요 유초등부 학생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학교 공부보다 더 나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아니면 학교 친구들이랑 노는 게 나을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나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기쁩니다 라고 대답할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저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도요, 제 중고등부 학교, 제가 중고등부 때를 생각해보면요, 저는 학교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았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시시했거든요. 너무 교만했던 거죠. 성경 말씀 다 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모르고 머리로만 당연히 이 정답은 이거야 주일 공과는 다 아니까, 그게 저의 모습이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요, 주일 학교만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니면 주일 학교 나오지 않는 것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자녀를 환하게 노엽게는 하지 않더라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진심 어린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로 가득 사랑이 담긴 말로, 누구누구야 학교생활 힘들지, 공부 따라가는 거 힘들지, 그런데 엄마 아빠는 네가 그 상황 가운데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빠 엄마가 원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따라서 따라가는 공부보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네 삶을 인도하는지, 너를 가르치고 또한 너를 인도할 건지 그걸 더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 엄마의 솔직한 마음이야 라고 표현을 하면요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듯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 텐데요, 대개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어떻게 하죠? 왜 못 내워?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애가 뭘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뭘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칭찬해 주세요라고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그 교회에서 말했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와 잘했어라고 한 게 불러봐, 외워봐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자녀한테 너무 다정한 아빠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때 여자 집사님들이 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때 내가 또 잘못 말했구나라는 것을 분별했죠. 그래서 다르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좀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깨달아져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이듯이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대할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훈계하고 교육해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본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주제만 한번 읽을 텐데요.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를 권위와 사랑의 균형을 맞추며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바치겨 가면서 사랑을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을 해야 되고요, 부모 역시도 자녀에게 그 사랑을 담아서 훈육하고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될 때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순종을 배워나가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결과로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옥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하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